안녕하세요. 이제 목회학개론 오리엔테이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목회학개론이라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또 이제는 오리엔테이션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목회가 무엇일까? 또는 목사는 어떤 존재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겠지만, 목회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루는 것은 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회가 무엇일까? 목회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목회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목회를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목회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가 페스토럴 케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고, 페스토럴 케어는 목회 돌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좀 이따가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이 두 단어는 목회를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는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사역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고요. 목회 돌봄은 그 중에서 돌봄과 관련된 영역을 우리가 이제 패스토럴 케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목회 돌봄이라는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돌봄의 영역 안에 페스토럴 카운셀링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 상담이라는 영역인데요. 그 목사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단순하게 교인들을 돌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인들을 신방하고 또 교인들을 상담하게 되는데, 이제 그 상담도 목회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회 상담은 이제 학문적으로도 분화가 되어 있고 또 많이 발전하고 있는 학문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상담은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잘 상담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상담하지 못해서 교인들에게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힘들게 어렵게 만들 것이냐. 아마도 우리는 이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상담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에서 좀 더 나아간 전문화된 영역에 보면 이제 목회 치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목회 치료. 그래서 목회 치료는 실제로는 목회자들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목회 상담이 학문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타났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회 치료자들의 경우는 더 많은 상담적 심리학적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가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상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받도록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회라는 개념은 사역이라는 측면과 돌봄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회를 이야기할 때 목회 돌봄과 사역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목회 신학자 중에 토마스 오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오든은 아주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목회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출판사에서 또 아주 뭐 이쪽 분야에서 어르신인 두 분이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각각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목회 신학이라는 책을 찾으실 수 있는데 오든이라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자, 근데 이 토마스 오든이 그 목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포이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포이맨이라는 단어를 이제 목사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이맨의 어근에 새겨진 뜻은 또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포이맨은 이제 목회 돌봄과 관련돼 있고요. 돌보는 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아코니아, 사역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사는 목회는 돌봄의 영역, 목회 돌봄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고 또 목사 역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회 돌봄자로서의 목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포이맨은 단순히 양떼를 먹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또 은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기독교의 목사를 가리키기도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맨은 문으로 통행하고요. 또 양떼를 지키고 또 양떼를 인도하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목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이기도 하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이미지가 이 바로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나오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또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늘 이 선한 목자와 삭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목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삭분으로 목회를 할 것인지 뭐 지금은 다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삭군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삭군이 달아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돌보지 않는 거고요. 근데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거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 그래서 그러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양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본다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여기에서는 포이맨의 중요한 업무인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일이 목회자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보겠는데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나오죠. 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중요한 직무가 되는 것이고요.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감독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네,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표현인데 결국은 장로나 목사나 감독이나 하나의 직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목사라는 사람, 목회자라는 사람은 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고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떼를 위해서 내가 나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양을 통해서 무엇인가 취하려고만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회 돌봄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 돌봄자라고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목회자를 정의했는데 그러면 목회 돌봄은 뭘 하는 거냐 도대체? 목회 돌봄은 뭘 하는 거냐? 크게 6가지로 소개를 해놨는데요. 4명의 학자들이 목회 돌봄의 기능에 대해서 각각 자기만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자기만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제일 먼저 목회 돌봄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시워드 힐트너입니다. 네,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시워드 힐트너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목회 상담학자이기도 하면서 목회 신학자죠. 이분은 그 목회 상담학자지만 목회 신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실천 신학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특히 목회 신학이라는 책을 처음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목회 돌봄에 대한 그 책을 제일 처음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 책에서 목회 돌봄의 기능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유고요. 또 하나가 지탱이고 또 하나가 인도입니다. 치유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할 때 우리를 가리켜서 목사다라고 또 목회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또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지탱입니다. 지탱인데 공경에 처한 사람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탱이라는 말은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를 지탱해 줄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견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도라는 말은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목회자가 바른 선택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겠고요. 또 교인들이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목회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는 목회자들조차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혼란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목사로서 목회 돌봄자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바로 교인들이 혼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시워드 힐트너가 주장한 겁니다. 치유와 지탱과 인도. 그 다음에 클랩시아 제클이라는 사람이 목회 상담의 역사와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번역이 아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책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서로. 그래서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시워드 힐트너가 이야기했던 치유지탱 인도에다가 화해라는 기능을 더했습니다. 화해라는 기능.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회 돌봄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돼 있고 또 제사장의 역할과도 관련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클라인벨.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또는 가장 많은 책들이 번역된 또 우리나라의 왕래가 많았던 그런 이제 목회 신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성장 상담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또 뭐 전인 건강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도 많은 책과 글을 쓰신 분이신데 어쩌면 이제 우리하고는 좀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하고는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목회학 분야, 목회 신학 분야에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이야기하는 양육이 뭐냐 하면 새신자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찾아서 강화시켜 주는 것이 양육입니다. 뭐 누가 뭐 반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 돌봄의 기능으로서 양육이라는 개념을 하워드 클라인벨이 더했고요. 그 다음에 앤드류 레스터라는 사람이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해방이라는 개념인데요. 해방. 고착되거나 함정에 빠진 감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해방이다라고 말했는데 뭐 꼭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는 것이 목회 돌봄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익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디아코니아란 단어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의 임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디아코노스 그러면 이제 뭐 집사, 뭐 봉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디아코니아는 뭐 집안일이나 목사의 영적 종교적 직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랑 관련돼 있구나. 디아코니아는 목회자의 직무구나. 사역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직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 돌봄자로서의 목사도 중요하지만 사역자로서의 목사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이제 이 단어의 용법들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잘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 사역자로서의 목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구절들을 같이 보면서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이 디아코니아는 사도들의 사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나오죠. 자, 이 직무의 한 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봉사자로서의 역할,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의 직분 이것이 바로 이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 일종의 봉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의 봉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신자들의 봉사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것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를 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5절인데요.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제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과 관련돼서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사도들의 사역이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신자들의 봉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사역, 그다음에 천사들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등장하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복음의 역사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사역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사도들 또는 뭐 성도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 천사들의 사역, 또 복음의 사역도 역시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주의 종의 일반적 사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율법의 직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목사는 그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포이맨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이맨은 주로 목사의 역할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의 역할은 이제 포이맨과 관련돼 있고 디아코니아는 주로 목사의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봄은 포이맨과 관련돼 있겠고 사역은 디아코니아와 관련돼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는 목회자 그러면 목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이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목회자라는 단어를 목사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교회 구성원 전체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그룹이 강조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이 목장이 생기고 이제 목자들을 세우는데 이 목자들이 바로 이 포이맨, 뭐 디아코니아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목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 목사라는 직분은 목회 돌봄과 또 사역이라는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야기고요. 이제 영상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시청하시고 또 소감문을 작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